하늘에 별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다에는 모래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별이 많을까요? 모래가 많을까요? 뭐 그런 거 물어보십니까? 제가 질문할 때는 아주 쉬운 질문이든지 아니면은 이미 답을 한 질문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가 더 많을까요? 이것을 호주 국립대학 사이먼 드라이버 교수 팀이 연구를 했어요. 지구상에 모래가 많은가, 별이 많은가? 그러면 양손으로 모래를 퍼 담으면은 모래가 몇 알 정도가 담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고민할 거 없어요. 이분들이 다 조사를 했어요. 평균적으로 약 800만 개의 모래가 담겨진답니다. 800만 개. 자, 800만 개의 모래. 그렇다면 800만 개의 모래를 별이라고 해가지고 그 많은 별들을 내가 양손으로 이제 퍼서 나른다. 그러면은 우리 은하계의 별, 여러분 800만 개를 5만 번을 옮겨 담으면은 우리 은하계의 별을 옮겨 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해가 되시죠? 모래를 별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담을 때 800만 개의 별을 담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은하 안에만 있는 별을 옮기려면은 5만 번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우리 은하계에 있는 별이 그렇게 많죠. 근데 우리 은하계와 같은 은하계가 또 우리 은하계 안에 있는 별의 숫자만큼 더 많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상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분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지구의 모래가 어느 정도 될까를 연구했어요. 참 이게 과학자들이 재밌는 거 뭐 이런 거 연구하는 것까지 연구를 하더라고요. 지구의 모래가 약 100해 정도가 된다. 100해. 100해의 단위를 아십니까? 우리가 억, 다음에 뭐죠? 조, 그 다음에 뭐죠? 경이에요. 경보다 10,000배, 이게 1해입니다. 경보다 10,000배 1해요. 지구의 모래가 약 100해 정도가 되는데, 그렇다면 우주의 별의 숫자가 몇일까요? 이분들이 조사한 것에 이제 과학자들의 모든 이야기를 다 이제 정리해서 한 것이요. 700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가늠해 보시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모래보다도 약 7배 정도의 별이 더 있다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아마 뭐 그 정도까지만 아니까 그렇지 그 다음은 또 뭘 것이고 저는 그보다 더 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어저께 신문에 뭐가 나왔냐면 인도에서 쏘아 올린 달 탐사선이 달에 착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활동을 하게 만들었죠. 그 에너지는 뭘 통해서 얻는가? 태양이 비칠 때 그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발전을 해서 이제 우주선이 움직이고 연구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잘 가다가 밤이 됐어요. 밤이 되니까 아무것도 없죠. 해가 없으니까 이게 뭐죠? 에너지도 못 받죠. 그리고 영하 100도 이하가 됐기 때문에 그게 기계가 그냥 거기에서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기대를 했죠. 어떻게 기대를 했어요? 해가 뜨면은 열을 받아서 태양열 에너지로 해가지고 다시 움직이겠지. 근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 기사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잠을 잤다고 표현을 하더라고. 못 일어나는 잠을 잤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우리 그것은 다른 행성도 아니고 지구의 위성인 달도 우리가 제대로 모릅니다. 그러면 지구는 제대로 알까요? 지구 속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심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직도 과학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주는 고사하고 아직 지구도 몰라요.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냥 예상만 할 뿐이죠. 몇 년 전에 기상 이 통보관이 나와가지고서 이제 여름 날씨를 예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날씨요. 겨울 날씨를 예보를 하는 거예요. 이번 겨울을 예상이 추울 거냐 더울 거냐를 예상을 하는데 그분이 춥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캐스터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이게 질문하면서 그러면 그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랬더니 55%래요. 그건 저도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55%는요 이거든지 저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것도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요, 여러분의 몸인데 여러분 몸을 제대로 아나요? 내 몸도 제대로 몰라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는지도 모르고 에너지가 어떻게 공급돼 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위로 혹은 신장으로 혹은 비장으로 어떻게 전달되는지도 잘 몰라요. 내 거지만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내 마음은 어떤가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속에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렇죠? 과거에 어떤 아팠던 그런 상처들,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근데 그것이 무의식 속에 어떻게 내 안에서 작동하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 인간들이 바보같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하냐면 지식의 시대, 지식혁명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내 거지만 내 머리 숫자가 몇 개인지도 몰라요. 오늘 아침에 내 머리 감다가 몇 개 빠졌는지도 몰라요. 내 거지만. 근데 뭘 다 아는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으로 가볼까요?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야, 기가 막힌 표현을 했어요. 깊은데 뭐가요? 하나님의 지혜,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거는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이거 다 동원해도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땐 그것은요, 여러분들에게 그 해라는 단어를 표현했는데요. 그 다음에 경보다 더한, 여러분 1해분의 1도 모르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비하면 우리의 지식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34절을 계속 볼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무슨 말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너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세상의 지식을 다 아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너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내가 훈수를 들고 있느냐? 아니면은 여기에 조언이라는 거, 모사는 조언한다는 거야. 조언을 하고 있느냐? 이건 아주 그냥 좋은 표현이고요. 네가 뭐 안다고 깝죽대면서 하나님 앞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느냐?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건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고 있는 나의 모습,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그리고 막 그렇게 돼야 되는 기도. 하나님, 기도를 뭐냐면 내 생각을 가지고 생떼를 쓸 때가 많아요. 그렇죠? 안 되면 그러고 화내는 거. 하나님 도대체 뭐냐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한마디로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순복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을 조언하려고 하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순복하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왜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고 말씀하세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그것이 멋진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보통 이렇게 제가 가서 이렇게 소그룹에서 이제 주기도문 예배를 끝날 때가 있죠. 그때 보면은 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냥 해치우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같이 소그룹에 참여해서 어떨 때 주기도문 할 때 제가 일부러 더 천천히 합니다. 왜요? 이건 주문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고 음미하고 그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하실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해야 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냥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 여러분, 하나님을 부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 하늘에 계신 뭐죠?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라고요?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책임집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하나님. 그러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의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와 찬송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나라에 임하옵시오. 요 개역 개정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뭘까요? 무슨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임하는 거예요? 미국이 임하는 거예요? 중국이 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기도를 지금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너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건데 그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기도를 금요일에 많이 하죠. 그런데 일어서서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갖습니다. 근래 뭘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걸 들으며 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뭔가요? 우리는요, 내 능력이 있어요. 내가 누구보다 좀 잘하는 글 쓰는 능력이 있어요? 말 잘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공부 잘하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 그것이 은사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얘기하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이 은사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언제나 기도할 때 제가 젊었을 때부터 계속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는요 제가 보니까요 너무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니까요 제가 다 아는지 여러분 다 모릅니다.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말씀의 지혜 은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갈 때요 우린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니체가는 뭐예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야 네가 할 수 있어? 네 힘이 있어, 네 능력이 있어, 네가 하면 돼. 여러분 네 인생이야, 네 마음대로 하면 돼. 그래서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이 거기서부터 출발되었고 지멋대로 사는 것이 거기서 출발되었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점점 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거든요.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자꾸 사람들이 더 우울증에 빠지고 더 힘들어하고 더 절망하고 더 부딪히고 더 싸우고 갈등하고 더 상처받고. 왜요? 내가 하려니까 그런 거죠. 이게 바보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기보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 하나님을 사용하는 인생을 삽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자꾸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어떤 것이 있어요. 뭐 인간적인 성공 혹은 1등 합격, 내가 그것을 원하니까 야 이거 원하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될 수 있지.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갈망해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 영성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죠? 거룩한 갈망이에요. 용감 거할 때 거룩한 갈망, 거가 거룩한 갈망.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자꾸 갈망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알아. 하나님 있으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용해 버립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화가 나요.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을 합니다. 내가 명예를 갈망하는데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들이요 점점 이 진화론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열등의식이라는 거예요. 다 1등이 될 수 없잖아. 적자생존의 원리로 살아가다 보니까요 늘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무의식적,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열등의식이에요. 왜? 같이 똑같이 야 학교 다닐 때 내가 공부 더 잘했는데 연봉이 더 높아?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더 똑똑한데 제가 거기에서 사업에서 성공을 했어? 막 비교를 하니까 내가 뒤처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열등의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진화론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 열등의식이에요. 왜? 1등이 안 되니까. 공부할 때는 대학 다닐 때 1등이었어요. 나와보니까요 직장에서 1등이 아닌 거예요. 사업에서 1등이 아닌 거예요. 또 거기에서 또 열등의식을 갖고. 그러니까 나를 자꾸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요 내가 뭘 했느니 자기 직위를 써놓고 자꾸 뭐가 뭐 어디에 대표고 자꾸 이런 거 써놓는 사람들 있죠. 이거 약간 사기성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열등의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줄 때마다 누가 명함을 줘도 좀 머쓱하지만요 뭐 명함 주면서 이것이 뭐 이게 세상적인 관례가 되고 하지만은 많은 어떤 분들이 뭐 이게 무슨 뭐 했다 명함에다 막 써가지고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명함을 안 가지고 다녀요. 과시할수록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열등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아세요? 하나님 내가 요거 좀 뭔가 쟤한테 뭔가 좀 과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개인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한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로마 가톨릭의 중세시대. 여러분,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황의 말이 정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로마 가톨릭 중세 시대는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용한 거예요. 왜요? 교회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14세기에 1300년대죠. 1300년대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야, 이거 사랑이 하나입니다. 구원이 하나입니다. 이거 지금 로마 가톨릭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단으로 정죄됐어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이단으로 정죄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죽은 사람을 다시 몇 년 후에 꺼내가지고요, 부관 참시를 했어요. 부관 참시라고 하죠. 그 시체를 꺼내가지고 화형을 했다니까요. 이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교회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뭐가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겨낸 암흑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용하면 안 돼요. 내가 돈과 물질 이거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 하나님을 사용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종교생활했어요. 내 노력이에요. 나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가 똑같이 나로부터예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얼만큼 어떤 절대자에게 정성을 다하면 얼마나 더 갚아줄까? 그게 잘못된 세계관이고 그것이 잘못된 우리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림을 크게 가져야 돼요. 나로부터 온 것이 도대체 어디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로, 다 감사하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모든 것들 감사하잖아요. 감사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기다리며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분은 나의 왕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나의 왕이세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